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7일 목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계속되는 요한복음 16장의 메시지입니다.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출발합니다. 그게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요약하면 이것이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근데 조금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볼 것이야. 이게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걸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이거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게 뭐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후면은 너희가 나를 보게 되리라. 이게 뭐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건데 이것을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주님? 도저히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진리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죠. 십자가와 부활, 또 부활 이후에 찾아올 성령님.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정수, 이 복음의 키워드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많은 것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많은 진리들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까지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거 다 알아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있으니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다른 거 많이 알고 있어도 이 복음의 정수를 알지 못하면 찾아오는 게 근심을 뛰어넘어서 배신입니다. 제자들은 배신해요, 예수님을. 그렇죠?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는 거 바라보면서 다 나몰라라 도망칩니다. 우리도 죽겠구나. 왜 배신합니까? 조금 후면 내가 오리라.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뒤에 찾아올 부활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과 부흥의 역사, 십자가 고난을 통과해야만 찾아올 수 있는 부활의 영광과 새 생명의 부흥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고난 앞에서 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십계명의 많은 진리들을 알고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저기 사무엘서의 구조는 이러하다, 성경의 구조는 이러다 다 알아도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도 근심하고요. 근심을 넘어서 배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깊이 이해합시다. 깊이 찾고 구하고 깨달아 아십시다. 그 일을 위해서는 의문 가질 수 있죠. 의문을 뛰어넘어서 구해야 됩니다. 탐구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머리를 싸매고 공부해야 되고요. 기도함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의미가 조금 더 깊이 지식을 뛰어넘어서
내 전 영혼을 뒤흔들 정도로 다가오도록 끊임없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구도자의 열정을 갖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 일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시작될 고난주간 특별기도, 이번 주 주일부터 시작될 특별기도의 메시지가 복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고요, 또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출교의 고난이 있고, 어제 말했던 것처럼요, 또 내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 부흥의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되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이거예요. 조금 후면 내가 너희를 떠나리라.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것이고, 조금 후면 내가 너희에게 찾아오리라. 예, 부활 이후에 찾아올 성령님 그 진리를 깊이 깨달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 깊이 탐구하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영락교회는 제가 늘 작정하잖아요. 모든 설교 때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길 원한다. 예, 그렇게 작정하면서 준비하거든요. 예, 제가 뭐 다른 거 할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니까, 그것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니까 모든 말씀의 결론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 이 메시지의 흐름에 꼭 따라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락교회는 초보적인 번영신학, 번영의 복음, 그것을 뛰어넘는 진정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후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19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세요. 그러면 한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살아내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런데 그 기쁨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쁨의 이유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이유가 다르다. 자, 보세요. 20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기쁨의 이유가 완전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세상의 기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슬퍼할 때 세상은 기뻐하고 세상은 기뻐할 때 우리는 슬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기쁜 거예요. 십자가 부활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세상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높임 받을 때입니다. 십자가와 상관없는 것이죠. 십자가가 아니라 바벨탑을 쌓을 때 내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이유가 완전 달라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알면 이제 내가 바벨탑 쌓는 인생, 나의 이기적인 자아를 충족하는 인생, 이것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얻음으로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 영화롭게 될 때,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역사할 때, 그 복음 앞에 내가 완전하게 엎드리고 그 안에서 내가 자유하게 될 때, 그때 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기쁨의 이유가 다른 인생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쁨의 질이 다른 인생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질이 달라요. 예,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렇게 오늘 표현을 빌리면,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에요. 기쁨의 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말씀. 예. 22절. 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뭐라고요?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네, 기쁨의 질이 다릅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소유하면 기쁘고요, 없으면은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에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이고요, 그분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기쁨의 질이 다르죠. 예,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얻게 되는, 그래서 여기 해산의 고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해산의 고통,
통해서 얻게 되는 생명을 낳는 기쁨이에요. 먼저는 내가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고요. 누군가를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 해산의 고통 속에 오는 새 생명의 기쁨, 이 기쁨의 질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제가 목회를 끊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설교는, 목회는 해산의 고통입니다. 힘들어요. 괴로워요. 근심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러나 그것이 고통이 끝나고 새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때,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때, 목회의 열매로 구원받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볼 때 그 기쁨은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명자들은 다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해산의 고통 속에 찾아오는 이 기쁨,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는 자들은 이렇게 기쁨의 이유가 다르고 기쁨의 질이 다른 인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쁨 누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다 몰라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더 깊이 알기에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더 우리의 것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과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이유가 다른 인생, 또 기쁨의 질이 다른 인생, 우리의 인생 될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십자가의 길 걸으리